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아마 교회에서 또 광주 보건소 여러 군데서 연락도 받으시고 또 당황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일 걱정하고 제일 당황한 사람은 접니다. 오늘 제가 예배 인도자인데 갑자기 예배를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또 모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성도들은 이것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라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왜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와서 저는 참 감사한 게요. 교회에 보고가 체계가 제대로 되어서 전달이 되고 교회 전체에 연락이 되고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와 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된 거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 빨리 된 것도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는 지속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려라. 특별히 저희 교회 감사한 것은 코로나 TF팀 생겨서 보다 전문적으로 면밀히 일어난 상황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상황과 보고와 대응을 해봤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비난당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염병이라는 거에 너무 무방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질책받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잘하면 어떻게 돼요? 칭찬받아요. 오늘 교회 근무하시는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왔는데 다 뭐라 그랬냐? 교회를 칭찬하고 갔대요. 너무 대응을 잘하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라면서. 왜 그렇죠? 우리는 24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그리고 24,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시스템 컨텐츠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더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도 나는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민수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뭐부터 했죠? 인구조사부터 했습니다. 왜요?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왔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정복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숫자를 셉니까? 제자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실제 받은 축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나실인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준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주 우리 받은 말씀대로요, 제사장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현장에 임하도록. 어느 정도입니까? 출애굽기 통해서, 레위기 통해서 예배와 성막에 대해서 준비했다면 민수기에서는 성막을 봉헌하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준비하셔야죠. 우리가 실제 또 2020년도에 대한민국 전 세계의 이 큰 위기 속에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배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언제 입당 예배 드릴 것이냐, 언제 봉헌 예배 할 것이냐, 이것만 남았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걸 실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 그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이었고, 이것은 곧 가나안을 땅을 찾았기 때문에, 등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이 성취될 응답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축복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더 받아야 될까? 틀린 질문입니다.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가 현장에 받을 응답을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복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첫 번째 어떤 복이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집니까?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라야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신 실제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만 얘기해요? 축복만 얘기해요. 하나님이고 악신이고 세상이고 인간이고 상관없이 복만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목사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된다, 그렇게 받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찾아야죠. 예배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목회자와 제사장과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 가장 복된 예배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의 말이 내 앞에 떨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제사장의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경전과 다릅니다. 불경 읽으면 좋은 사람 되죠. 유교의 경전 읽으면 바른 사람 됩니다. 모든 종교를 경전을 읽어보면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내용이 아니라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왜 필요합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광야의 길과 위기를 만났을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 있을 때 이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외로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의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혼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 때, 공예배 때 주시는 언약을 붙잡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각각의 예배에 처소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홀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유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며 모든 감각이 깨어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많은 것 속에서, 번잡한 것 속에서 많이 놓쳐요. 그런데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긴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느 정도로 긴밀하냐? 고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 이해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 이전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어요, 여러분. 2가지 직업을 가지고, 3가지 직업을 가지고, 부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 돈은 벌어진다니까요. 그거 말고요, 내가 노력해서 갖는 거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저는 그 랩런트들 사역하면서 이걸 많이 봤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많은 노력하지 않고 예배하고 진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고, 보이잖아요. 교역자는 보이거든요. 뭔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취업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 있죠.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학생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간증하고 싶더라고요. 많은 랩런트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취업 박람회를 다니고 스펙을 준비하고 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을 놓고 기도한다. 내가 만든 성공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성공이 있어요. 뭘 받아야 될까요? 둘 다 받으면 제일 좋죠. 근데 내가 찾아가는 성공을 쫓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붙잡으면 어느 정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응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고백이 안 나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분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세상 별거 없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응답하시겠지.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대기업에 다니시는데요, 승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셨대요. 막 준비도 하고 남몰래 막 시험 공부도 하고 다 했대요. 근데 딱 발표 났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자기보다 덜렁덜렁했던 동기는 승진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는데, 어느 정도냐, 이 회사 그만둘까 막 그걸 고민할 만큼 저한테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 1달인가 2달 지났는데 그 사람은 문제가 드러나 버려서 퇴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계급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하냐, 감사한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럽더래요. 이게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승진 안 시켜줘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있나, 막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1년 동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진실한 고백이고 맞다. 어느 정도냐, 진짜 우리가 이 축복 받으면요 부끄럽다니까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 영적 상태 이거 살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전도할 거 아닙니까?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후대가 이 축복을 보고
이 후대가 이 축복을 받을 만큼. 왜 그러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설명해야 됩니다. 너의 존재가 훌륭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음 가진 자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걸려 있다. 성경 속의 7 렘넌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누구예요?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실패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노예예요. 살 수도 없어요. 생명 유지도 안 돼요. 얼마나 절망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셨어요. 왜요? 존재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이 정복운동을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며 제사장이며 성막의 역사를 이룰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복음을 설명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실패자 부모 밑에 있다가 성공자 부모 밑에 가서 응답받았습니까? 아니요. 성공자 부모 밑에서 좋은 거 배웠는데 그것 때문에 또 실패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홀로 배웠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방법, 너의 생각, 너의 수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성적표 잘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서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그런 행위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서밋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섬길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안 됩니다. 실패자 부모 밑에서 원망, 상처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왕궁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았는데 그걸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후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무엇 하겠습니까? 잘 사는 걸 넘어서, 성공한 걸 넘어서 전도 선교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하나님은 주인공을 찾고 계시니까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목회자, 선교사, 중직자를 살리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10분의 9를 드릴 수 있는 렘넌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부 말씀이 성막 봉헌이었습니다. 모든 성막에 기름을 바르라 그랬죠. 이게 뭡니까?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충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데만 발랐어요. 안 보이는 구석, 머리 들어가고 팔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못 발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겠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소통되고 원네스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대면에서 예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또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느냐? 그런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것은,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진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우리가 원네스 되어서 현장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중직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중직자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헌금을 드리라가 아니라 올인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처음 드리는 것으로. 마지막처럼 영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 번째,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동회막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광주라는 지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동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천지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 기독교 100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흔들고 가는 이런 상황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아빠, 옛날에 마스크 안 쓰고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아니, 안 쓰고 숨 쉬던 때가 있었는데, 에이, 거짓말. 어떻게 사람이 마스크 안 쓰면 죽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의 위기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 많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온도계 만드는 회사래요. 대박이 났대요. 요것 때문에. 모든 식당, 어떤 모든 공공기관마다 온도계 없는 데 없으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또 진짜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나누고자 하느냐, 결론으로 제사장의 축복이면 되는데 내가 혼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질문이 뭐냐면 축복이 와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잘 안 됩니까? 훈련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늘 제자리 같고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꼭 하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잘 되나요? 예수 믿는 나는 잘 안 되는데, 훈련 받으러 다니는 나는 어느 날 제정신 차려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정확한 결론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내 기준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달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았고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제목은 무엇이죠? 오직 예수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문제, 복음의 확신 아니고 오직 예수의 결론 안 나면 안 사라집니다.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것도 하면서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에 집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과 문제를 놓고 또 교회를 놓고 한국 교회를 놓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할 이때에 깊은 은혜를 받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결론을 받았다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응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복음 받은 자로 택하여 주시고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할 사람들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가 237 치유 서밋 시대를 열고 24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세력도 예배를 막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처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성령 충만한 후대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